오늘은 범죄의 후유증, 범죄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계시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돌판까지 주셔서 내려오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시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는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이 언약의 관계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범죄한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어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이 구원 언약, 또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바로 이 범죄를 한 주동자들을 찾아내고 또 끝까지 거역하고 있는 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도록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뭐 배가 고프다, 물이 없다 할 때마다 다 응해 주셨어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잘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대노하셨고 또 모세에게 반드시 처벌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처럼 최초로 3,000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5절부터 19절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이 두 돌판의 안팎으로 하나님 친히 써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많은 하나하나 세부적인 율법을 다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런 법을 계속 핵심을 추리면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은 이제 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데 이제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범죄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 2, 3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신이 있고 또 내게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여호와라고 믿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근데 이런 우상을 놓고서 여호와라고 일컫는 이런 망령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1, 2, 3계명을 아주 근본적으로 거역한 이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는다, 소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에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사회의 일원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그를 억류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소통이 되지 않도록 가두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언약이라는 다리를 놔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됐는데 스스로 범죄함으로써 그 언약의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 20절에 보니까 죄책감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띄워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제사 드리고 뛰놀 때까지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한 건데 바로 그렇게 섬기던 그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수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마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마음속에 뭐 이 이물질이 들어간 괴로움이 아니라 마음에 죄를 졌다고 하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한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그들이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법률이 있어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을 때 범죄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스스로 거기에서 죄책감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그 1장, 2장에 보면 3장까지 보면 네 가지의 과정으로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첫째가 자연 계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 상태로 살고 싶어도 무의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또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 속에서 그 신성을 발견하고 섬기는데 그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다. 이미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심을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다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양심을 넣어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율법이 또한 그 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아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딱 저지르고 나면 그 율법이 떠올라요. 아, 내가 율법에 이런 죄를 내가 저질렀구나라고 율법이 이렇게 심판한다라는 것을 내가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복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싹 넘어가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화물 제물로 삼고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21절부터 29절에 길게 말씀한 내용은 죄에 대한 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벌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처벌하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처벌할 방법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헌신할 자가 있으면 나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문을 정해주신 자들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공식화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만 일단 지도자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신이 뭐냐? 지금부터 범죄자를 찾아서 죽여라.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 중에는 자기 친척, 자기 자식,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족을 넘어서서 또 너의 이 동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려라. 그래서 그들이 그 결단을 하니까 바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주동자들을 찾아내고 죽여라. 그 안에 뭐 형제든 또 가까운 이웃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날 3,000명이 죽은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죄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실수든 또 의도적인 죄든 이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 뒤에 후유증이 남아요. 노아도 바로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자식 때 함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저주가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내를 2번이나 이렇게 다른 왕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는 그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또 이삭도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년에 돼가지고 영감이 흐려져요. 그래서 고기 잡아온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구워드리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국 오래 살긴 했어도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막 죽자사자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이 항상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행동으로 보이다가 그의 생애가 험악한 인생을 130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패스가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잘 믿는데 그의 인생에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왜? 그가 저지른 죄가 컸기 때문에. 많이 저질리진 않았어도 큰 죄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백주 대낮에 자기 아내들을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전부 강간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그 자식 때에서 일어나잖아요. 다 당해요. 다 당해.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의 법을 중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 개개인 이 역사 속에 민족과 나라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다 당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 심판당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끝까지 거역하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러한 심판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점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죄는 싹 사라지고 복만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사해지고 모든 걸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성화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큰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아주 예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